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지 않고 놓치는 기회는 더 뼈아프다, 더 아프다는 얘기죠. 뼈 아플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후회는 성공보다 오래 남습니다. 실패 자체보다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채 날린 기회에서 오는 아쉬움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일단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그래도 정말 해보기는 했으니라는 위안이 남지만 시도조차도 안 했다면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할지 모르니까 안 해라고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전하면 적어도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놓친 기회가 더 뼈가 아픈 겁니다. 야, 그때 바로 그게 기회였는데 라고 깨닫는 순간 뒤돌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뼈가 아픈 겁니다. 만약 그 당시 두려움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인생이 또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또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 그 기회를 잡고 삶이 변했어. 그러면 더 뼈가 아픈 거야. 아니 더 배가 아픈 거야. 그건 또 그렇잖아요. 기회를 얻고자 하면 이번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차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자기 마음을 먹고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가 기다려 준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 긍휼함을 받을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할 기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때요, 우리는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생명전도 축제 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의 길에서 주의 전으로 그들이 새롭게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기회.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도 그것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악인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양편에 있었던 한편 강도는 주님께 기회를 붙잡았어.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내가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거기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기회를 잡았어.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잡은 겁니까?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저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을 보고 미쳤다, 무시하면서 아예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떨어지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의 문을 두들겼지만 하나님께서 닫은 이 방주는 열리지 않고 그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 뼈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멸망한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기회를 놓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쪽 됐잖아요. 남쪽은 남유다가 되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더 죄를 졌고 남이스라엘은 덜 죄를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 죄를 졌어요. 똑같이 다 멸망당했어요. 한 나라는 아수르 나라예요, 한 나라는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차이는요, 천양지 차이야. 하나는 아예 그 씨가 다 말라버리고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회복이 됐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뼈아픈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해서 아예 사마리아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 유다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시류를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하면서 약국에 들어왔어요. 약국에 들어오면서 약사님 나 지금 딱국질 멈추는 약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약사가 이 남자를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합니다. 너무 모든 것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남자가 숨 가쁘게 몰아쉬면서 약사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약사가 갑자기 남자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남자가 아주 깜짝 놀라서 아픈 볼을 막 쥐고 있으니까 약사가 웃으면서, 거봐요, 지금 딱국질 멈췄죠? 거봐, 딱국질 멈췄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픈 볼을 감싸주면서 약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딱국질 한다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든지 불분명한 시대가 됐어요. 윤리도 상황윤리야. 상황에 따라 그 도덕성과 기준이 달라져요. 그때 달라지는 거야. 시대 정신도,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 시대도. 여러분, 이 성별도요, 옛날에는 생물학적 성별이야, 남자 여자. 근데 지금은 젠더야, 젠더. 내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성이야. 내가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남성이야.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소득 4만 불이 육박이 되자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레저를 통해서 세상의 육시적 즐거움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은 이 시류에 쫓아서 사는지 못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발발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는요, 마약전쟁이야,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건정성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시류를 쫓아서 말이에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류에 따라서 신앙도 희미해지고 믿음조차도 편의적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그것이 오늘 가능하겠는가? 예수 믿으세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거리전도 가능하겠는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생각할 것은요, 이 세상이 상황적 또 다원적으로 변한다 하여도 내 믿음이 상황적으로 되고 다원적으로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상황적이고 십자가도 상황적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요,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류를 쫓았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사람이 주는,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든지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그게 뭐냐? 기근인데 그 기근은 물이 오지 않고 비가 쏟아지지 않는 그 기근이 아니라 그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 요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를 틀면은 기독교 방송국이요, 무려 4개야, 4개.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요, 여러분 설교 언제든지 막 뜨끈뜨끈한 설교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치면요, 설교가 쫙쫙 다 나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람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시류에 쫓아서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그 재앙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기근이다. 이 기근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이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얻지 못하냐? 산지 사방을 다 이 북쪽 끝까지 가고 저 동쪽 끝까지 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온 백성이 온 나라를 다 다녀도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비틀거린다 이렇게 돼서 비틀거린다. 그 영혼이 비틀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비틀거립니까? 예?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으면 비틀거려요. 술 먹으면 비틀거려요. 현기증 나면 비틀거려요. 빈혈 있으면 비틀거려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오면은 여러분들 주저앉아 가지고 비틀거려요. 여러분들 상처받으면 비틀거려요. 온전하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명증서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비틀거려요. 그래서 천장이 돌아가고 너무 미식미식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오는 게 이 비틀거림이에요. 비틀거리는 인생이 그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밤낮 비틀거리는데 뭘 할 수가 있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 중심을 잃어버린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류를 쫓아 사는 인생은 비틀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틀거리는 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비틀거리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비틀거리는 것이 술 마셔서 또 마약을 해서 어떤 욕망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노의 포도잔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잔을 마실 때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비틀거리는 것이 뭐 실패해서 좌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면요, 우리 영혼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면서 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여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또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백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꼽기를, 이순신 장군에게는 난중일기라고 하는 그 일기책이 있었고 백범에게는 백범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난세의 영웅이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구를 맞서는데 배가 13척밖에 없는 그런 배척간도의 어려움과 모든 비난과 이 모든 스트레스를 쌓이는 가운데서도요, 이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라는 걸 썼어.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루하루 자기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과 낭망에 자기 자신이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두려움에 대해서도 쓰고 뭐에 대해서 다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어야 돼. 내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지. 이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는데. 백범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끌면서요, 하루하루 그게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배신과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갔던 것은 백범일지라는 것을 매일매일 쓴 거예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난세 때도요, 그 일기 하나 쓰는 것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내 형제, 자매, 자식들, 이웃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줘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비틀거림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젊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장점이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과 젊음. 여러분, 아름다움과 젊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비틀거리다가 마지막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든 종을 잡아갔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다 똑같이 종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나라가 잡혀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편의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편하게 살자, 뭐 이런 고생 고난, 그 나라에 동화돼서 그 나라 민족이 되면 그래서 우상 섬기고 살아가면은 편하지 않는가 해서 다 동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계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아니, 아수르보다도 두세 배 더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지키고 결신하고 결단하여서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왕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어요. 페르시아 왕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유다 종족들을 인종천소하기 위해서 하만이 계계를 배웠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 때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요, 믿음으로 나갔어. 그래서 그 민족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야, 너 노래 잘하니까 노래해보라 그랬을 때도요, 그 아예 기타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수양나무 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내 입에 혀가 천장에 붙어버릴진정 나 노래 안 하겠다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결과 70년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손잡고 고국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으며 그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흥청망청할 때 그들은 대우를 좀 잘 받았는지 모르고 시류에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에는 그가 아름답던 젊던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쓰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자기 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마지막은 비틀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만유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서 비틀거리는 손을 붙잡고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패배자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단에서 송아지를 섬겼어요. 저 부엘세바에서 또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베델에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섬기는 너희들은 단연컨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기회, 아니 내 자신이 오늘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말씀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내가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쓰러져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뼈아픈 후회가 되겠어요. 아니 뼈아픈 후회를 할 시간도 그 여유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요, 그 집안에 백조하고 거위를 길렀대요. 이 백조는 우아하게 연못을 거니면서 이 주인의 눈을 즐겁게 하고, 거위는 주인의 입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인이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야, 거위 한번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거위를 잡아가지고 그 목을 따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으려고 딱 잡아가지고 막 목을 갖다가 조이는데 보니까 거위가 아니라 백조를 잡은 거예요. 백조를. 그런데 이 거위를 잡으면 거위는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파닥파닥거리고 그러는데 이 백조는 우아하게 소리를, 백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가, 이게 왜 거위 소리가 아니지? 술을 깨서 딱 보니까 이게 거위라는 거예요. 백조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서 백조를 내가 잡을 뻔했구나 하면서 백조를 놓아주고 거위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보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견디지 못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샤 나가자 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기회, 말씀의 기회를 붙잡고 나가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데도 어떻게 견뎌? 그럴 때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믿음으로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내뱉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한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성도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끌려오던 밀려오던 가만히설려 오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말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지 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믿다가 쓰러지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패보를 찌르고 회개하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도록, 아니 후회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주의 전으로 오는 축복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예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